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짓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재를 다듬고 또 애를 쓰고 있는데 그냥 그 마을의 한 젊은이가 말끔하게 생긴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 젊은이가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이 더운 날씨에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굉장히 멀쩡하게 잘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이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 젊은이가 말했던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가 말한 것들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배운 사람으로 땀 흘리면서 당신처럼 일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츠 박사가 그 젊은이를 볼 때 잘못 배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좀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이 가정 속에서나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속에 앞장서서 땀을 흘리고 같이 잘 섬겼다면 사랑받기 참 멀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감당될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간혹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한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속에도 있습니다. 배운 여인으로서 나는 가사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먼저 한탄을 했습니다.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좀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대학 교육도 배우고 그 대학원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했으니까 나는 집에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 배우고 좀 가지면요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개혁이요 이것이 성장의 기쁨이요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첫 번째 깨달은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입니다. 가장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렇게 권위와 권력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한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뀌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바뀌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하는 것들은 타락된 정치의 한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단어조차도 사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럽 전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가 1500년경에서부터 1517년경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네마다 100년 만에 다 지어진 성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아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전이 지금 또 여행 가면 볼 수 있다고 말하죠. 60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은 깨끗할 정도로 어제도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보니까요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보면 성당 안에 들어가게끔 했는데요 한 명이 약 4만 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예배실 안에 들어가서 예배실을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 나오는데 왜 예배실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는가? 지금 최근에 절도 보면은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경주에 갔을 때 불국사에 그냥 무료로 들어가니까 기분 좋던데요. 10원짜리 동전 다보탑도 보고 스카트탑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는데도 입장료 약 보면 36,000원 정도를 내는 그런 모양으로 들어가서 쑥 돌아보고 나오는 그것들이 정말 기쁠까? 근데 저렇게 좋은 예배당, 성전을 짓고 성당들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타락된 모습들을 그때 당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517년 루터라는 사람이 갑자기 신부였는데 이건 너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신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기 시작하는데 그건 타락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1517년도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그 마을 사람의 90% 이상이 한 성당에 다 출석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신부님들은 라틴어로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했는지 그것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은 독일어를 배우고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 등등 쭉 배우는데 6개 국가를 이렇게 보면 뭐 배운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하죠. 겨우겨우 헬라, 히브리어는 뭐 설교하기 위해서 그 형용 동사 변화 같은 것들 단어를 암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라틴어를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했던 그리고 보면 아람어, 달리다굼, 뭐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아람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되겠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유럽 전체가 성당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양상이 심각했습니다. 이 나라 속에 대한민국 속에 1600만, 1700만, 1400만 뭐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겨우 700만, 40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과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성경이 1189장 31,173절 가운데 이 한 장의 로마서 8장을 루터가 그리고 또 어거스틴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와 위대한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좋아했던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새로운 출발이 있었고요. 새로운 개혁이 있었고요. 새로운 성장이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 아파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 로마서 8장을 보석 중에 보석인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 전체에 우리 마음을 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개혁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보면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물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의 문제로 통하여서 어려움 겪었던 것들 보면 여러분들이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강의 두려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던 그분들이 매일같이 기도의 시간들은 2-3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건강을 왜 걱정 안 했겠습니까? 허리가 휘어지고 다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또 일어나면은 조금 전에 생각했던 단어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터도 자기와 함께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변화돼야 돼. 이건 바뀌어야 돼. 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을 쭉 펼쳤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워서 자기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기자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혁이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자꾸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걱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잠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라든가 사람 관계 문제가 다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31절 그 앞부분에 28절 한번 보실래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잘 안다고 어떤 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사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쪽에서 보면 참 괜찮은 집사님인데 참 괜찮은 권사님인데 저쪽 면에서 이쪽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죠. 얼마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욕들을 많이 먹고 생활합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욕들을 먹고요. 수없는 비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가야잖아요. 근데 이 연약함 속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26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아마도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뚜렷이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 정하신 분들이 교회에 없을걸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뭘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다 드러내봅니다. 너무 약하니까 보잘것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옵소서, 건강 회복해 달라고 자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격가지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둥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둥치가 해결되면 격가지, 이 브런치 같은 것들은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문제들,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5분 납 1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CCC 출신입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CCC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첫 번째 교육을 하시냐면은 5분 납 일을 안다면 7분 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5분 앞 일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첫 번째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알면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시간도 보면 그 시간을 활용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넉넉한 시간이 가져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이에게는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종교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답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지키지 못해서 또 괴로움도 우리 속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주일날 저와 온 성도들이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첫 번째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통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해주십니다. 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참 여러 가지로 아프고 괴롭고요. 그 생긴 모양뿐만 아니라 외형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도 이렇게 참 많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왜 자기 스스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죠. 했더니 지금 받은 사랑이 충분하다고, 그냥 지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픈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신앙생활이라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태능 선수촌에는 하고 있거든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보면 한 종목마다 몇 명씩 딱 꼽아서 태능 선수촌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한 5시 정도 되면서 소파에 늘어져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보면은 지난주에 유도 선수로서 금메달을 딴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 태능 선수촌에 자기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보신 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10kg 구보를 시키던데요. 10kg 구보 시키는데 그 유도 선수 가운데 100kg 넘는 선수가 몇 명이 차라리 죽여라고, 못 뛰겠다고. 저는 100kg 넘는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무릎이 박살난다고요. 100kg 몸으로 10kg를 매일같이 뛰면 제 무릎이 다 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만 돌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10kg 다 돌라고. 이렇게 감독이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난데 10km 다 뛰고 나니까요, 산악으로 해보면은 약간의 했던 높은 산까지 그냥 한 번만에 그 위에까지 다 뛰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 내려가라 그러죠. 저는 못된 인간이 아니냐고. 내려오면서 감독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막 그 선수 생활할 때 힘들었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랬을 때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경기장에 가서 슬퍼 울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이 고통을 참아야 된다고. 고통스러워하고요, 슬퍼하고 불행한 것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것, 슬픈 것, 불행한 이 모든 것들이 내 인격을 다듬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금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 교회에서 세우거나 또 우리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 따르려고 할 때 어떤 아픔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세우면 안 됩니다. 슬픔을 겪고 충분히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거짓말에 능숙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인격자를 세우게 된다면 이건 연단되지 못한 도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굶어보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버스비가 없어서 수 킬로를 이렇게 걸어가 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나도 아팠을 때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불행 속에서 그 인격이 다듬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 불행 속에서 너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누구냐?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가고 다 잊혀지고 사라졌는데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거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의 그 이름을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이 과정들을 지나온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아주 대표적인 여러 이 고난 속에서도 멋지게 그 고난을 겪어서 아주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나는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그냥 그 가정에 아이를 낳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50세의 아이 낳은 것도요 굉장히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100세의 애를 낳아요. 근데 그 100세에 낳았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냥 그대로 100%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러고 난 뒤에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를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고초와 수많은 오해를 이렇게 다 이겨내고 난 뒤에 보면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형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요셉이 한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이유를 나는 알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험악한 세월, 그 세월들을 120년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고백들을 바로 앞에서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배워서 알게 되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는 부와 명예를 가짐으로 통하여서 알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불행을 넘어서는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저를 멋지게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경찰서에서 마련해주는 조그마한 경찰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뭐 그때 경찰서 사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저는 몰랐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버지가 출근할 때 한 5살짜리 6살짜리가 쫄래쫄래 그냥 같이 이렇게 근무지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더니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매번 보면 이상한 도둑놈도 잡혀오고 막 그렇게 잡혀와서 신문하는 어떤 그 순간을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옆에서 어린 녀석이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요, 한 번씩 보면은 자기는 무죄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럴 사람, 나를 보라고 얼마나 착해 보이냐고. 이게 지금 제 머리에 남아있는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막 또 갑자기 막 발작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또 이렇게 제 어린 기억 속에 뭐가 기억나느냐 하면은 제 친구의 삼촌의 아버지의 누가 이 경찰서에 고위직이다고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지금 제가 단어로 이렇게 보면 고위직이라고 말했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조그마한 꼬마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의 삼촌의 아버지의 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지금 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꼬마로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면 철제 책상 옆에 제가 이렇게 그 아저씨를 쳐다본 것 같아요. 쳐다보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 경찰서 안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자가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친구의 삼촌의 그 아버지의 뭐 지금 생각하니까 바보 같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네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 여러분들을 갖다 비춰보시면 그러고 산다고요. 누구를 하나 믿으면은 누구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요, 마치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있어요. 어떤 바보같이 내 친구의 삼촌의 아버지의 그 있던 친구가 여기에 있는 고위직이라고, 그 아무 상관없는 그 일로 통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게 감정 상하고 그게 울고 웃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33절, 34절, 35절에 보면 그 시작의 단어가 뭐냐면 누가 능히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너를 정죄한단 말이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이 있다면 바울처럼 안 두려워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출발되는 게 개혁이에요. 이 사랑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근데 매번 보면 딴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내 친구의 삼촌의 그 아버지의 이것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요, 조그마한 시험을 쳐도요 아주 평안하게 잘 칠 수 있어요.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 속에 선을 이룰 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허용호 씨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등산을 좋아하니까요,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방송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자기도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갖고 다니지 않는데 그냥 시내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들만 봐도요, 그건 우리나라의 전 세계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도 될 만한 그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에베레스트 산에 도착하면은 자기가 부탁한 셀파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셀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주면서 자기가 여기 수십 번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부탁한답니다. 어떠냐 물어보면은 내일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뼈마디가 쑤시니까 내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듣고요, 그날 그대로 텐트를 치고 움직이지 말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은 한 10km는 진행할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준비를 한답니다. 이 셀파라는 사람이 도움을 줄 것을 그대로 다 믿는데요. 이 셀파라는 걸 검색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참고서가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는 참고서 이름이 왜 셀파라고 지었는지. 근데 이 셀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지식, 거기에 정상까지 몇 번 올라갔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한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목사의 지식이나 장로님들의 정보나 권사님들의 수많은 경험 소용없을 때 많습니다. 그건 기적을 방해합니다. 우리들의 셀파는 성경책입니다. 이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한 절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암덩어리들 전혀 보면은 우리는 어떤 유명한 의사를 불러와도 안 될 것 같은데 찬양하며 눈물 흘렸는데 찬양이 끝나고니까요 자기 몸속에 암덩어리가 사라진 성도들의 고백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개혁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바꾸지 않고도 계속 이대로 살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6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그냥 우리는 죽을 양처럼, 곧 죽을 양처럼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고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외면하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다른 것을 찾아서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이 미국에서 언론에서 내준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전 직원 300명을 해고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출근하시고 이제 우리 회사는 망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모든 직원 300명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 큰 건물에 테러 집단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폭약을 장착하고 폭탄을 설치하고 난데 그 다음 날 그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300명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 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들이 그냥 출근해야 될 건물이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폭파되어서 날아간 줄을 뉴스를 통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멈춰서라고 하면 설 줄 알고 가라고 하면 갈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에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저도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개혁이요 최고의 변화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가 설마 사랑할까? 아마 엄마는 나를 추수했을 거야. 이렇게 철없이 굴던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